말씀 욥기 33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욥기 33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엘리후의 마지막 욥에 대한 그런 결론 그리고 책망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지금 이렇게 나선 이유가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너무 악하게 지금 말을 하고,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은 그러한 욥을 제대로 이기지 못하고 욥에게 오히려 입을 다물어 버리는, 욥의 말에 오히려 입을 다물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엘리후가 너무나 화가 나고 분이 차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악한 말을 하는데 그대로 둘 수가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33장 1절서부터는 욥에게 본격적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말을 해주면서 욥 보고 빨리 돌이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말을 지금 시작하는 거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릴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을 가지고 너를 갖다가 내가 설득을 하고 굴복을 시킬 테니까 잘 들어가라. 이런 말이죠. 자꾸 욥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런 고난이 왔다. 욥이 한마디로 지금까지 친구들에게 한 말은 그 말이거든요. 나는 신앙생활을 나는 잘했는데 내게 지금 이러한 재앙이 닥쳤다. 이렇게 욥이 말하면서 왜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지는 나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해서 확실히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내 행위를 보고 너 똑바로 해가지고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원래 변하지 않는 뜻이 있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내가 재앙을 받는 것인데 너희들 왜 자꾸 나보고 너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 너 하나님을 갖다가 욕해서 그래 해가지고 나의 그 신앙을 자꾸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왜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런 행위를 보고 이렇게 섭리를 해나가신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 이렇게 재앙을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욥은 계속 그렇게 친구들에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친구들은 계속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 너가 하나님께 죄를 안 졌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제 그 죄라는 것은 무슨 행동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고 자꾸 그러는데 너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친구들이 자꾸 욥을 책망하면서 욥 보고 하나님께 대항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면 너가 지금은 이렇게 미약하지만 내 끝은 참계획을 들 거다. 결국 그런 내용을 계속 지금 증거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욥이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서 나는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영을 받았길래 자꾸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욥의 친구들을 갖다가 입을 다물게 하죠. 그랬더니 엘리후가 이제 나서가지고 욥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왜 너가 하나님을 대항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하고는 달라.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욥을 갖다가 책망하면서 지금 13절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핵심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지금 봐야 엘리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엘리후의 말이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말씀인지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 이게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13절.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실치 아니하신다. 욥이 그랬거든요. 나도 답답하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참 믿고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나도 알 수가 없어, 나도. 그래서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 욥이 계속 친구들에게도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엘리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너에게 나타나서 다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과 쟁변하면 어찌면요. 너 무조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왜 자꾸 하나님한테 대드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죠. 근데 이제 쭉 읽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나타내주죠.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든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은 맞죠. 하나님이 지금도 사실은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욥의 새 친구나 엘리후처럼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욥처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지금도 계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후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듣던 듣지 않던 졸던 잠을 자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되고 있는데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사람의 귀에 인치듯 계속. 왜 그렇게 교훈하시느냐? 17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엘리후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엘리후는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지금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다 구원받고 살게 하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18절입니다.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멸망당하는 일을 원하지를 않으셔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안 들어요. 욥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엘리후가 봤을 때는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해서 회개해가지고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욥은 망해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그런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인도해 가시고 이러시는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욥이 듣질 않는 거예요. 친구들은 빨리 회개하라고 계속 그러는데, 엘리후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너에게 지금 너 잠잘 때도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야. 너 꿈 꿨지?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꿈 꾸게 하신 거야. 그런데 너 왜 자꾸 고집을 피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줄 알아? 사람의 꾀를 버리게 하려고. 그래, 언뜻 보면 맞는 말이죠. 이 말이 바로 너 욥에 너 그런 생각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어서 너 빨리 회복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그게 지금 생각이야. 그런데 너가 왜 그걸 자꾸 거절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엘리후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있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만 보면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딱 떠오르는 질문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셨으려면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까불 때, 뱀이 아담을 유혹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당장 뱀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처치를 해버리셨으면 에덴 동산은 그냥 편안하게 쭉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선악과 먹을 때까지 그럼 왜 계셨어요? 그런 질문서부터 시작하기 시작하면은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요. 구원하시려면 그때 구원하시지. 왜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만드신 역사를 왜 하시냐.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가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올바른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연구하고 한 것이 이제 신학이죠. 그런데 그런 질문조차가 싫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단순히 인간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신이 어떤 하나님과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신 것이 거기에 단순히 우리로 구원하시려면 그때만 오시면 됐지. 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계속 우리를 살게 만드셨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이것은 조금 뭔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단순히 어떤 인간, 그래서 신학의 흐름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이니까 조금 신학의 흐름을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쭉 하셨잖아요. 이게 구원을 위한 역사냐 아닌 말입니다. 구원을 위한 역사냐. 이게 도대체 뭘까? 구원을 위한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구속사예요. 구속사.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이 구속사 중심의 신앙입니다. 근데 뭔가 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게. 조금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구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야. 구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발전했다고 나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신학이에요. 큰 흐름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 나라 신학이야.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중심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요. 왜 그런 일을 하실까? 이 일이지, 이 일을 하시는 목적이 없어요. 일을 한 결과죠. 왜 이 일을 하실까? 이런 것을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칼빈 같은 그런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의 영광 선포.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은혜의 영광 선포.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 종류 가면은 이게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게 다 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선포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 존재를 갖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구속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이루시는데 어떻게 구속하시느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서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에밀리오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인생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에도 잠잘 때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간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인간, 욕과 같은 인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만약 끝까지, 욥은 여기서 끝까지 굴복을 하지 않거든요. 그럼 욥이 끝까지 굴복을 하지 않았어. 그럼 엘리후의 말대로라면 욥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어떤 엘리후가 하는 말은 그럼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신학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루어지는, 이렇게 우리가 막 그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지만,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신학으로부터 나옵니다. 올바른 어떤 인식을 갖다가 하려면 하나님을 힘입어서 알 때에야 올바른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오류가 나오는 것을 갖다가 인식을 하는 것조차도 싫어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봐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런 말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지 않느냐. 믿는 자마다 구원을 다 얻으려고. 엘로의 말과 똑같다는 말이야. 그 구절만 가지고 이해를 하면 그 말을 맞죠, 그 말이. 그러면 요한복음에 그 말만 있나요?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니까 조금 요한복음 더 뒤로 가서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자, 아버지여, 창세 전에, 창세 전이에요, 창세 전.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미 예수님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영광 받으셨던 분이에요.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원래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다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삼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9절 한번 보세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세상 중에서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망할 자들은 누구만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하기로 작정 중 자만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래. 그것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아무나 구속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려는데 너가 강박도 안 들어.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 하나님을 편드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주권자라는 사실을 모욕하는 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하면서도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욥도 친구들한테 그 말을 한 거,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니네들이 지금 하나님 편들기 위해서 나 핍박하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니네들 조심해. 욥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앞에 가서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사무엘상 2장 한번 보시죠. 2장 12절. 2장
이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자,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였어. 택한 자들에게는 다 누구를 알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요. 그런데 이 엘리 사무엘 선지자 전에 선지자죠.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예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자, 그래서 22절로 바로 내려갑니다. 그냥 쭉 거기는 이제 어떻게 불량자인지 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고 22절로 가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흠악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엘리도 이제 아들들이 하도 불량하니까 엘리도 알아. 지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합니다. 그게 24절 나오죠.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지도자가 그 모양이니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은 그건 다시는 그건 구원이 없는 거야. 사람에게 좀 잘못한 것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받을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지 말라고 아들들을 훈계하는 거죠. 그런데 뒤에 보니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안 들어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안 듣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무리 여호와께 인도하려고 해도 안 들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뜻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죽이려고 뜻하십니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아무나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게 주신 자들은 다 내 말씀을 들었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내게 주시지 않은 자들은 안 들어. 성경을 그렇게 쫙 다 증거가 처음부터 들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찾는 거.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죠. 야, 너 사람들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해라. 너.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을 하잖아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듣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다시 이제 욥기로 가서 엘리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는데 왜 그렇게 안 들어? 이 말이 그래서 참 좋은 말 같고 맞는 말 같지만 욥을 공격하는 이 말은 옳지 않은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서 이렇게 들어야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엘리후가 앞에서도 제가 33장 시작할 때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참 좋은 말 같은데 오히려 욥을 갖다가 욥의 신앙을 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욥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욥을 오히려 책망하면서 떠나가게 하는 이런 지금 잘못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욥기에 다시 33장 이제 19절로 옵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는 사람이 징계받을 때 정당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는데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신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내 것은 창대하리라. 어떻게 하기만 하면 너가 지금 잘못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다고 고백하고 친구들처럼 믿으며 이 말이죠. 그래서 33장 19절 혹시나 이제 그런 말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을 엘리오가 전해주는 이런 말을 잘 듣고 혹시는 사람이 병상이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꿈속에서 막 말씀하시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꿈꾸면 조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꿈도 꾸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조금 마음을 갖다가 좀 정돈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것 자체가 뭐 다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령이 기록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런 것을 꾸면서도 그런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0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 욥처럼 이렇게 어려운 이 지경에 점점 이렇게 이제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징계를 받고. 그러면 23절 그럴 때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정당히 할 것을 보이지.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천사 하나가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있어. 그 사람이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유혹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런 엘리오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 아무래도 그동안 네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 너에게 이렇게 주는 것 같다. 빨리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너 모든 죄 다 털어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정당한 해석. 너 혹시 11조 빼먹은 적 있어? 너 올해 너 교회 주일날 교회당 몇 번 빠졌어? 이런 거 다 생각해봐. 회개해. 그러면 다 욕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잘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궁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일날 몇 번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당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때가 왔어? 알았어, 용서해 줄게 하고서 멸망시키려고 하시다가 구원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참 조심스러운 게 이런 말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무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말이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조심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여기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누구냐? 아무도 없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악한 자들을 오히려 잘 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볼 때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아무 때나 악인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창조하실 때가 있으면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정해놓고 이때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태어나서 죽을 때가 있어요. 잘 살았죠. 이때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죽은 다음에 지옥, 백성, 천국 정하신 때 아무 때나 심판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크시고 인자하시고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당신의 정한 뜻에 따라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구속할 자는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셔서 은혜의 영광을 참이게 하시려고 이런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말씀하고 계시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복권 당첨됐어. 그동안 내가 하나님 잘 섬겼어. 내가 여기서 잘못해서 사업이 실패했어. 내가 그동안 주일날 안 가졌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처럼 가르친다. 원래 정하신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담으로부터 벌써 이미 선포됐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한다. 이거 엄청난 차이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이 살아있는 동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 아닙니까? 큰 그림을 그려봐요. 큰 그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하나님 방식대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대화가 되겠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듣고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면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계속 이러한 것이 잘못됐다고, 욥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 계속 보죠.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의 때를 회복할 것이요. 다시 막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회복할 것이다.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욥처럼 그렇게 따지고 덤벼들고 이런 거 다 무익했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랐는데 내가 참 무식했었구나. 이렇게 하면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28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야 여봐 너 회개만 해.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야. 그렇죠? 그러면 제가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이렇게 살펴보셨잖아요. 이 세상을 다 살펴보시고 사단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봤죠. 사단에게. 사단아 너 이 세상 다 살펴봤어? 예, 잘 살펴봤습니다. 너 이 세상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거 봤지? 예, 봤습니다. 욥처럼 순전한 사람입니다. 욥처럼 나를 잘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야, 너도 인정하지? 인정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마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욥 시대에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바스, 빌닷, 소발, 욥의 친구들, 엘휴 다 같이 살고 있었다니. 하나님이 누구의 신앙이 제일이라고 했어요? 욥의 신앙이 제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욥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그래요? 잘 됐다고 그래요? 누가 다 느낀 것 같아요? 한마디로 다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학자들도 이상해.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때는 욥이 맞았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왜 그러냐면 구절 하나씩만 보고 말을 하니까 이런 전체 이런 흐름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세상에 욕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욥이 그러잖아요. 니네들 신앙 잘못됐어. 야 빌다 소바 엘바스 니네들 신앙 잘못됐어. 너희들은 누구한테 배웠어? 누구의 영을 받았어?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돼. 누구 말을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욥의 말을 갖다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떤 것만 필요하느냐? 욥이 망했다가 나중에 잘 됐는데 나는 망하지 않고 끝까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서 지금 왜 이런 욥이 이런 일을 당하겠어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에요. 왜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하나님 바르게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삶 살게 하시려고. 자,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시면, 이런 일을 갖다가 계속 하나님은 행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제3 행하시면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계속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입니다.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해라. 너 입 다물고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너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 근데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친구들이 오히려 대적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할 말이 있으면,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내가 너를 갖다 고쳐놓을 거야. 엘리후가 그러는 거죠. 내가 너를 갖다 올바르게 내가 고쳐놓을 거야. 난 내 말을 듣고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 이러는 거죠.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너 입 다물고 내가 잘 들어. 이게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에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빌라도에게 죄수가 붙잡혀가요. 그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빌라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내가 한마디면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이미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신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서 먹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시 예수님께서 죽을 걸 다 정해놨는데 빌라도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야. 내 한마디면 너를 풀어줘서 살릴 수도 있어. 바로 유월절을 바로 앞두고 이러는 그런 말이죠. 유월절 죽으셔야 되는데 나한테 좀 살려달라고 좀 말 좀 하고 간청이라도 좀 해봐. 예수님께서 한 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누가 누구한테 살려달라고 말을 해야 돼요?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제발 좀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왜 저한테 죽으시려고 합니까? 제발 저 좀 봐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빌라도가 뭐라면 내가 너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봐. 이게 참 우습지 않아요? 우리가 제정신이 들고 딱 보면 그 말을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말을 해.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 왜?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막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나이가 많아지면 야 이거 인생사 자기 내 뜻대로 생각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끝까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런 그냥 쑥 읽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분별을 좀 우리가 한번 해보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그런 이 말 속에 숨져 있는 그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딱 읽으면서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 욥의 친구들의 신앙, 엘리후의 신앙, 이 신앙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바로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준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걸 아는 자들은 이 세상을 이제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 또 34장 말씀 계속해서 살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성도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욥의 신앙, 친구들의 신앙을 살펴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짧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값진 지혜, 값진 보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